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스바린 불러봐요. 스바린 발전한 앵케들은 쇼프 티키 템들 기타보 이사빈 파엘레 가지는 베조트 하흐라카. 또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부월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명기, 특별히 2달 반 동안 펼쳐지는 신명기 첫째 주가 드바림이 지나고 두 번째 주 바에트 하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예배자로 와치맨으로 장단기 선교사로 또 후원자로 함께할 분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토라 포션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실제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에트 하난에 대한 겁니다. 간구하기를. 본문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과 함께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신명기 3장 23절 간구하기를. 바에트 하난. 모세가 간구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드바림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 관한 그림인데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간구하는 것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왜 바에트 하난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한번 볼까요?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은 뭔가요? 이게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거역함으로 통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간구하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렇죠.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단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러지만 건너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구하는데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어떤 단순한 들어가고 싶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오늘 간구하는 건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그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뭘까요? 바에트 하난 간구,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즉 자신이 받았던 토라 있잖아요. 그 법, 십계명, 공의와 정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모세가 받아서 적었잖아요. 그 법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간구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바에트 하난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겠죠. 물론 신명기 전체 드바림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난주에 서론이었다면 오늘 이제 첫 그 장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에트 하난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다 시작을 쉐마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쉐마 들으라. 그리고 샤마를 지키라가 하죠. 듣고
듣고 지키라. 쉐마 첫 번째는 4장에 나와 있고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쉐마 준행하라. 샤마를 이러죠. 그러므로 이 쉐마로 시작되는 4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는 쉐마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쉐마 듣고 쉐마 이러죠.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쉐마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6장 1절부터 7장 11절인데 여기서는 6장 1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3절 4절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쉐마로 오늘 본문은요. 바에트하는 3장 23절부터 7장 11절을 세 파트로 나누는데 4장과 5장과 6장과 해서 7장 11절까지 다 쉐마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쉐마를 통해서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마로 나눠지면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쉐마의 첫 번째 부분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1절부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죠. 쉐마 샤마르 그러죠. 듣고 지키라.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도 듣고 준행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38년 가데스바네아에서 듣고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듣고 준행하는 쉐마고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쉐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여러 민족들이 큰 나라 사람 여기서 크다라고 표현했는데 위대한으로 바꾸고 싶어요.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인데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상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위대한 나라.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9절을 듣고 지켜 행하라. 쉐마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자 약속의 땅에서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쉐마 하는 자에게 이루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백성이고 공의로운 위대한 나라라는 거죠. 이게 1절부터 9절 얘기고요. 4장 10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호렙산에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십계명이면 둘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4장 10절부터 14절 호렙산에서 음성 말씀으로만 하셨고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십계명 규례와 법도죠.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라. 쉐마하라 얘기하죠. 또 볼까요? 1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대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상이든지 어떤 형상을 조각하여 그 노를 일으키면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끝날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15절부터 31절은 우상 숭배하면 택하신 기업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망하게 하고 흩으실 것이다. 쉐마하라 이거죠. 쉐마하지 않으면 질투의 불이 나온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그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니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비결 쉐마. 31절 40절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므로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쉐마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41절부터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세 곳 벳셀, 기르앗나머, 밧산골란이 나오죠.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즉 모압 평지였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지금 쉐마 얘기하다가 도피성이 나와요. 왜 도피성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유추해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 쉐마 듣고 지켜 행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마련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쉐마 두 번째는 5장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인가요? 첫 번째 5장 1절부터 21절은 듣고 지켜 행하라 쉐마하라.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언약했고 십계명 말씀을 너희 주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쉐마 두 번째는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모세가 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31절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걸 종합하면 듣고 지켜 행하 쉐마하라. 약속의 땅에서 사는 비결이다. 이게 쉐마 5장에 나와 있는 얘기. 6장을 볼까요?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유명한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쭉 나옵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쉐마하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이시다. 쉐마. 두 번째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는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내가
응답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러죠.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배부를 때에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진노하시고 멸절하실 것이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10절부터 25절은 듣고 지켜 행하라. 쉐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세 파트, 세 번째는 내 하나님 7장 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왜냐?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사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인연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쉐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쉐마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4장. 쉐마 듣고 행하라. 말씀 음성으로 얘기했고 돌판으로 새겨졌다. 여호와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위대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쉐마하라 이러죠. 그 다음에 쉐마 두 번째 파트 5장은 또 쉐마하라.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 법을 듣고 지키는 쉐마하라. 그것이 약속의 땅에 사는 비결이다. 그 다음 6장 1절부터 7장 11절 세 번째 파트도 그렇죠. 쉐마하라. 왜냐?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듣고 준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쉐마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왜 이렇게 쉐마라는 부분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4장 5장 6장 전체가 쉐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바에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이 쉐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형상이나 그 무엇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4장 6절의 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면서 쉐마를 더 깊게 있게 볼까요?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불길에 나타날 때에 불길 가운데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있었다 이 얘기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오직 말씀만 듣고 쉐마.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쉐마라는 거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키후, 캠 그러죠. 후라는 것이 영어로는 뭐라면 these라고 그래요. 듣고 주의 깊게 듣고 행하는 것은 그렇죠. 후 이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듣고 지켜 행하는 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음성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음성으로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들려진다는 거.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기록된 말씀 또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 그러므로 이번 신명기 드바레입니다. 말씀들로만 들려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쉐마 듣는 거죠. 근데 이 쉐마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걸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쉐마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쉐마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쉐마를 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기업 땅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땅과 백성과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전제로 삼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나타나셔요? 말씀, 음성으로만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인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의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쉐마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쉐마하라고 얘기합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쉐마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쉐마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바에트 하난 모세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곧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쉐마하고 지켜 행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하드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이시다.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은 에하드를 하나 유일한으로 해석해놨어요. 이 에하드의 성품과 질투를 좀 연결해 보면서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여호와는 엘로헤inu 우리 하나님이요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에하드 있어요. 에하드는 우리가 번역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건 한글로 번역하기 어렵고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하드를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에하드는요. 오직 유일무이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비교 불가능한. 비교 자체를 싫어하시. 독특한, 유니크하고 스페셜, 특별하고 최고 중에 최고.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하드, 거룩한, 평범하지 않는 아주 구별되고 거룩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비교하거나 다른 신과 그 다음에 평범하게 취급하거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슷하다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질투가 일어나서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비교 불가능하고요. 특별하게 대우받지 않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평범한 것에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서 소멸하는 거예요. 쉐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분, 에하드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쉐마, 말씀이 떨어졌는데 명령이 떨어져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 당신보다 더 소중한 어떤 신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게 돼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쉐마를 하지 않으면 질투가 일어나서 소멸하고 흩어버린다라는 거죠. 질투하고 에하드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하드이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쉐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고 질투하시는 말미암아 소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지 못한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게 되는 거죠. 또 모세와 또 예수와께서 말씀 마태복음 6, 7장, 5, 6, 7장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주 오늘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하고 마태복음인데요. 테마 첫 번째 신명기 4장 공의로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더 나아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5장에서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은 또 의를 행하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만 해라. 그리고 쉐마 세 번째는요.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신명기 4장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고 온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둘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쉐마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보면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와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모세와 예수와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쉐마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그 확신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으로 모세와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쉐마하며,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죠,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 마음속에 음행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가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원수가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고, 그러면서 아주 완전한 온전함까지 가요. 그건 우리 속사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쉐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바에트 하나 강구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와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간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바에트 하나는 드바림에서는 38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전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바에트 하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 쉐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순종, 쉐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나라면 순종하십시오. 쉐마하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드바렘 정리합니다. 38년을 끝낸 다음 세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바에트 하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나라, 쉐마 듣고 준행하는 자만이 들어가고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이 한 주간 쉐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쉐마하게 하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쉐마하는 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에트 하나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쉐마하는 자,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그들이 쉐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쉐마하는 자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여 우리를 쉐마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쉐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변명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갉아먹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회피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쉐마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분들과 열방에 있는 우리의 다윗의 장막에 함께하는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